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63번째 시간 에스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우리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함께 에스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 여인으로 본명은 하다사이며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 스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속국으로 바벨론의 이제 페르시아 강대국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강대국의 그 억압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여인으로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하다사이고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죄송합니다. 별인데 에스더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제 본명은 히브리어로는 하다사고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어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에스더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왕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게 되고 왕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1장에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헤스로 왕이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그가 이제 왕후 와스디를 이제 초대하여 오게 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왕을 섬기게 합니다. 그때 왕후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뭐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왕한테 가는 것을 자기가 거절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왕후 와스디가 1장에서 폐위가 되고 이제 왕에게 이 에스더가 선택을 받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에스더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일, 그 거절을 통해서 왕이 진노를 하게 되고 마음속에 불이 붙게 되는 그러한 진노가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17절 2장에 이제 왕비를 뽑는 왕후를 뽑는 그런 과정 중에 왕이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 또 등장하게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은총이란 단어를 씁니다. 왕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왕비가 되는 장면이 이제 1장과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왕의 은총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왕의 혜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에스더를 성공하고 그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은총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씀으로써 왕의 은총보다 더 귀하게 받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은총을 받아 선택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듯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민족을 선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기인 부림절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절기는 다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 부림절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이 에스더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민족이 산 것을 절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란 뜻이고 그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것을 뽑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부림 제비 운명이다. 그래서 하만의 운명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함으로써 이 하만의 계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뭐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겠지만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 이 다음으로 2인자가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하면서 그의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의 큰 그냥 100만 달란트에 되는 큰 은을 이제 줌으로써 그가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마음을 얻게 되고 이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3장에 나오는 조서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하였고, 그래서 조서를 써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정하게 됩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는 것이죠. 그 아달월 13일에 그러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가 12월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날을 이제 정하고 이 조서를 모든 지방에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림으로써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제 이 생명을 살리는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에스더 전체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죽는 일이 일어나므로 이제 모든 민족이 살게 되는 그래서 부림절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일에 대해서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조선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래서 부림절의 기원이 에스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부림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부림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하게 되고 또 에스더를 그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에스더서를 읽게 되는데 하만이란 이름이 나오면은 막 야유를 막 하면서 하만을 이제 야유하게 되고 또 에스더라는 그 사건이 부림절의 사건이 나오면 막 환호를 하는 그런 에스더서를 읽고 구원을 우리나라 같은 이제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림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에스더의 또 특징이 있다면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이제 읽지 않고 또 설교하지 않았던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에스더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계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슈퍼히로, 믿음의 어떠한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나 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고난의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기도로 살아가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질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민생활이나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Where's God? Why does God in silence? Why is God in silence?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분리나 또 잘못된 일들이 잘 되는 그러한 우리가 착각이죠. 그러한 잘못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고난받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또 지금 민족이 멸절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견뎌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장 5절이 이제 본격적인 이 에스더의 시작입니다. 2장 4절까지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왕후가 되는 이야기인데 2장 5절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2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5절에서는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거죠.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건 에스더를 소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가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베냐민 자손이라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바벨론에 어떻게 오게 되었죠? 사로잡혀 왔다는 6절 읽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더라. 이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오게 되었는가? 고난으로, 바로
이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 에스더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스더 말씀은 예루살렘의 1차 귀환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 귀환과 1차 귀환에 이 공백 기한 60년 정도, 60, 70년 정도 있는데 이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의 느헤미야, 그리고 2차 기한의 에스라, 그리고 3차 기한의 느헤미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었다면 2차, 3차 기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차, 3차 기한한 사람들이 이 에스더의 사건,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스더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잊혀진 사람, 고난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들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또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에 이제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아주 교만하고 또 이제 왕의 2인자라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아수르 왕께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 때 그가 이 조서를 꾸미게 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을 다 빼앗도록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루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이제 모든 민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두세 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고난받은 자가 외면당하는 모습이죠. 우는 자,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이 고난받는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이 사건, 조서가 내려서 다 멸절된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었죠? 에스더만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신하를 시켜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자기의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일이 이제 에스더에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의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과 또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지, 슬퍼하는 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소외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더했던 것이죠. 그러한 유다인의 멸절의 소식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도 왕은 외면하고 있었어요. 왕은 외면하고 유다의 왕비 에스더까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 때 그 고난받는 자들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심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눈물이 심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아마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에 그 430년간의 노예 기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이 듣지 못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고난받는 자들이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의 어려움을 들었어요. 이들의 어려움을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명을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결단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을 다 살려달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비에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지 않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1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왕비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와스디 왕후가 이 아하수르에게 폐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 이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목숨을 거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왕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함부로 나가면 이제 그 경호원들이 죽이는 거죠. 그 왕을 공격할까봐. 그렇지만 금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지금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못한 날짜가 이미 30일이나 지났어요. 30일 지나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해요? 내가 첫 번째 금식하겠다. 금식하겠다라는 거, 지금 이미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내가 그 고난에 함께하겠다,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은 뭐예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자, 이것은 왕의 법을 어긴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것은 누구의 법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즉 생명의 법을 따른다. 유다의 멸절하는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조소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결단을 하게 한 이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귀환도 그렇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후세대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계기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죠. 모르드게의 한마디로 에스더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위치를 돌아보고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되죠. 그것이 13절, 그 앞에 있는 4장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자기의 자신과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말이나 또 깨달음이 있죠. 이 에스더에게도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다인은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노임과 구원, 이 해방과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다인을 살리실 텐데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첫 번째는 자기의 위치이죠. 로케이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로케이션의 공간만이 아니라 타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공간과 시간. 스페이스와 타임은 우리의 존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돼야지,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분명히 무의미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아주 신학적이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의 존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자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인간의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때, 타이밍. 이 때가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있는 위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있는 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시간이든지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 아니면 형통의 시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고 또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에스더가 그러한 여인이었다면 또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초월한 여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룻 이야기 읽어보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네, 고난의 자리죠. 모든 자기가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어머니와 떠나야 되는 시간 속에서 그는 무엇을 결단하죠? 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함으로써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과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신을 섬기지 않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들이 풀무불로 들어가죠. 풀무불로 들어갔을 때 그 공간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죠.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이제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멸절당함을 면하는 그 날 불임절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날의 첫 번째 그날은 뭐냐면 유대가 멸절되는 날이었어요. 그 12째 달의 13일에 멸절되는 조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함으로써 그 날을 바꾸는 그날로 나가게 됩니다.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제3일이라고 나오죠. 에스더에는 이 날짜가 참 정확하게 나와 있고 아주 의미 있게 나와 있습니다. 3일에 뭐 하고 난 3일이에요? 금식하고 난 3일이죠. 즉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을 살아간 그 날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더니 이 왕이 30일도 보지 않았는데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이 그리움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에스더를 못 보았던 그림이 생겨서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산 거죠.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왕에게 말을 하고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만이 죽고 그리고 이 그날에 있었던 조소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하는 조소를 뒤집는 조소를 만들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복귀를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자의로 복귀를 해요. 하만이 등장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음모를 이제 알리게 되어서 왕이 살게 되는데 그것을 왕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록을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기록을 읽었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죠.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음모를 알렸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 안으로 들어오고 하만이 이제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날을 뒤집는 조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불임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될 심판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존재로 그날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불임절의 이제 의미인데요. 에스더 9장 22절에 이 불임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 날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슬픔이 기쁨이 됐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날을 지켜, 두 날이 뭐예요? 첫째 날은 죽음의 날, 둘째 날은 생명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멸절돼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 불임절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이 22절의 마지막에 의미 있는 그런 구절이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들에게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 자기의 생명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소외받은 자들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서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것이죠. 아마 그전에는 이들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삶에 자기만 알고 자기만 그런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날, 우리가 성경에서 그날 그러면 어떤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날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러셨어요? 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별, 빛나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나는 새벽별, 어둠을 깨고 오시는 새벽별이다. 이 별이 에스더라 그랬죠. 에스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으로 오실 때에도 별이 떠서 그 별을 동방박사가 따라왔던 것이죠.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고백이 무엇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의 주인이 되시는, 그날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의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날의 반전이에요.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슬픔과 애통의 유다인들이 기쁨과 구원의 불임절에 기쁨을 얻게 되고 멸절되어야 됐던 유다인들이 잔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날의 반전,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날의 반전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날의 반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때 계기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걸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내 지금 이 삶 속에 시간과 공간을 바꾸셔야 돼요. 내 시간과 공간을 바꾸는 삶이 될 때이지만 이 나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돼요? 선택해야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여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성화에 성령의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때미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때는 어떤 때예요? 말씀 듣는 때예요. 오늘 이때는 어떤 때예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때예요. 일주일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무의미하게 끝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그 배우자를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그 삶에 있는 고난, 때로는 고통,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내 자리가 에스더에서는 일상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뭐 거창하게 뭐 주일날 나와서 아니면 부흥회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그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일상에서 내 고난 가운데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 나는 내 자리에서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내 삶에 있는 것을 초월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이 세상의 스타, 인기 있다 떨어지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과 일터와 삶과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빛 되신 주님. 다른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밤에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할 수 있어요? 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계십니까? 빛 되신 주님을 바라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믿음 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고 연단받게 하셨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어려울 때에 예수의 빛을 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